오늘은 박해훈련을 받아내라. 박해훈련을 받아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제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한 교훈을 이제 10장 하반부터 12장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 환난과 박해의 고난을 당하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피하고 또 나쁜 일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도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 박해나 고난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목적과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우리가 다 깨닫고 나면 우리가 당했던 그 힘든 그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단어를 말한다면 박해훈련이다. 박해가 훈련이라면 무조건 피할 일이 아니잖아요. 받아내라,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같은 단어를 8번이나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벌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벌 받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요. 그런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번역을 할 때도 단어를 좀 신중하게 원어의 뜻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징계라는 원어는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 이게 뭐냐? 아이를 훈육한다는 뜻이에요. 자식을 양육할 때 사용하는 그런 훈육, 훈련, 이걸 보고 지금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겁나거든요. 혼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미숙하고 아직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살아날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를 잘 훈육한다, 훈련시켜서 훌륭한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는 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장성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을 잘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5절부터 10절까지 훈련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여기 5절을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좀 뭔가 책망하는 듯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할 때 이 마음이 어떤 뜻이냐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하는 거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맨날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잘못된 걸 보면 나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엄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에게 권하는 것 같은 권면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잊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렵기만 하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훈육하는 말씀이다라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징계하신다, 꾸지람하신다, 또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아주 말씀이 강하거든요. 이거를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하게 우리한테 하실까? 그런데 여기에 자꾸 앞에다가 붙이는 단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맞습니다. 방임을 해버리면 자식은 잘 클 수가 없어요. 왜? 본질이 나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육 방법은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꾸 칭찬만 하고 절대 때리지 말고 그냥 아이들을 자꾸 좋게 인도하라고 그러는데, 말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지만 그렇게 쉽게 악이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도 내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임하겠냐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온갖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왜 사람의 생애가 이처럼 힘드냐고.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 죄값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우쳐서 고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이 전부예요. 좋게 살자고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사람이 다루어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이러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면, 내 아들 아니라면 뭐 굳이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인데 내가 왜 뭐 때문에 욕먹어가면서 힘들게 가르치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은 못 둔다. 반드시 바르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다시 9절에 보면 예를, 육신의 아버지를 또 예로 들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똑바르게 교육받고 있는 자식이라면 그 아버지가 징계해도 불만 안 하고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아버지를 제대로 깍듯하게 모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해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육이 훌륭한 교육만은 아니에요. 감정을 가지고 자식을 잘못 가르칠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법이 없다. 여기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다. 결국 사람의 죄를 쏙 뽑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의 죄를 빼내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훈련에 기쁜 마음으로 힘들어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은 훈련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안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징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요.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나는 의욕 다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좀 보람 있게 멋있게 살려고 그랬지, 맨날 이렇게 박해받고 고난받고 환난 속에 살려고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나 이러면 하나님 버리고 나 갑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를 보고 그 모범을 좀 배워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3절 하반절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식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피곤해하고 낙심하고 힘든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이 대신 희생해서 그 악한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얼마나 힘들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참아내시고 자기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생각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죄를 빨리 해결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힘들어도 얼마나 감당해내야 될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생각하라는 말이요, 아주 중요한데 아날로기조마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숙고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아날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여기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본래는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따져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항하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를 더 깊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이 왜 죄인한테도 그렇게 참고 자기가 대신 죽고 사람들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고 왜 구원시키고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거를 다시 곰곰이 따져봐라, 숙고해라, 그 말.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 거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곰곰이 씹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각오가 될 때 징계도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니까,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깊이 생각이 들고, 어떻게 기도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되냐고. 세상 사는데 바빠가지고 거기에 온 몸도 마음도 쏠려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생각할 수가 있냐고. 막 불만만 나오는 거지. 자식도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희생을 참고 이겨내셨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려는데도 왜 그 고난을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 하느냐? 왜 피곤하다고, 왜 낙심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너무 피곤해하지 마라,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좀 더 강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잖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아니라 저 악한 죄인을 구원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받는 박해의 훈련을 아직 피 흘리기까지 당해본 적이 없지 않냐. 너희들이 너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느냐. 진리를 고수하려고 무슨 순교를 했느냐. 아직 그런 바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빨리 피곤해하고 빨리 이렇게 낙심하느냐, 그 말이. 그러니까 정말 순교한 선진들은 이 단계까지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 져야 되지 않냐. 죽인다고 하면 죽어야 되지 않냐. 예수는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는데 우리는 우리 죄가 있는 자들이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훈련을 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한테 너희도 십자가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계속 살고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복받고 형통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생각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누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세상에서 바로 어떻게 하면 십자가 잘 지고 이 훈련을 잘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부터 13절 훈련의 결과. 이제 이걸 거두기 위해서예요. 11절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니까 마음이 즐겁질 않아요. 계속 슬퍼요. 왜? 역시 사람은 죄성이 있고 육적인 이런 욕망이 있어서 세상 것을 누리고 싶거든요. 좀 편하게 살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질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슬퍼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일이 힘듭니까?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잘 극복하면 일단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열매예요.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일연 쇠불일단이에요. 그러니까 풀무에다가 쇠를 집어넣고 달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철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강한 철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끄떡없이 그런 성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 첫 번째예요. 그래서 김나조라고 그러는데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참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벌거벗은 채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 왜 나체로 운동을 할까 그랬더니 그 벌거벗는다는 말이 뭐냐면 헐벗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위 속에서 입을 게 없어서 헐벗고도 하나님이 운동하라고 하니까, 연습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광야 속에 살고 굶주리며 살고 헐벗고 사는 것이 그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왜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왜 약대 털옷입고 세례 요한이 왜 약대 털옷입고 살았냐면, 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냐면 그만큼 헐벗고 훈련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풍성하지 않으면 못 견디냔 말이에요.
응? 이런 사람에게 두 가지 열매가 또 생긴대요. 의와 평강. 의라는 게 뭡니까? 공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그냥 한참 그냥 날마다 뉴스에 공정사회,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그랬는데 이게 공정인 거예요. 왜 이렇게 헐벗고도 계속 훈련을 받아야 공정해지느냐? 내가 모든 잘못된 것, 잘못된 욕심 다 내버려야 그 다음에 마지막 공정이 나오는 거예요. 쇠를, 불순물이 많은 쇠를 계속 뜨겁게 천도에다 달궈내야 순수한 쇠가 나오는 거예요. 강한 쇠가. 거저 강한 게 나오는 게. 금덩어리가 순금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도 이상에서 7번을 달궈야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99.9의 순도가 되는 정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드리려고 하는데 금보다도 못한 그런 강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천국이 그렇게 시시하면 뭐하러 가냐고. 그 99.9%의 순도인 금도 천국에서는 길바닥인데 그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으려는데 그 연단 없이 되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이잖아요. 연단이라는 말이 바로 헐벗은 채 계속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의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욕심이 덕지덕지 한 사람이 무슨 놈의 의가 있냐고요. 속과 겉이 다르지.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겉은 굉장히 의로운데 속은 욕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모든 걸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싹 빠져야 평강이 오지. 욕심이 덕지덕지해서 뭔가가 막 꿈틀대고 있는데 어찌 마음이 평강이 오겠냐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곧은 길이 펼쳐지는 거고, 이렇게 훈련 받아야 어그러진 발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 장애인들이에요. 이 장애가 똑바른 길을 열고 똑바르게 가려면 이 훈련 안 거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큰 소리 치는 얘기냔 말이에요. 무조건 후려 갈기는 말씀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진국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지금 읽고 깨닫고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느끼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똑바로 깨닫고 믿고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